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라,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라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이 오후에 함께하여서 더위를 너끈히 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번 일주일간 가득하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지, 오늘 계속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새벽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기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성전 다 무너진다, 왕궁 무너진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다 폐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항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항복하고 회개하면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다시 포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항복하고 회개해라.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신성모욕이다, 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맨날 예레미야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고, 왕들도 하나같이 예레미야 말 믿지 않고 강대국인 이집트에 붙었다가 다른 나라 붙었다가 연합군을 했다가 정신을 못 차리죠. 특별히 오늘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풍전등화로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못 믿고,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왕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제일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매일 구덩이에 던져지든지 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서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맨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앞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9년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왕과 선지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져버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부터 2년 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름도 부르기 힘든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소명을 점령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바벨론과 맞서다가 결국 도망가다가 붙잡히죠.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명확히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 7절.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입니까?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다 죽었습니다. 결국 도성은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도 빼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의 순종에 따라 가정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의 순종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한순간 삐끗하다가 보면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망한 일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일은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죠. 그냥 바빠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살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내 뜻대로 결정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다 가다 보면 그 어느 날 특별히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가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반대로 성전과 나라가 모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사령관에게 이야기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고 그를 보호하게 하시죠. 12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면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맨날 옥에 갖고 때리고 왕이 무시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아니하자면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 한 사람.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가 조롱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뻔한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선지자는 20년 동안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적군의 왕이 직접 예레미야를 보호하도록 이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그때 특별 명령을 내리는 거죠. 또한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에 있는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못하면 모든 영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그 때에
그때까지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낯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친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오셨군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주님, 그 주님이 오셨군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바쁘게만 살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이 낯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의 원리를 따라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근심이 들거나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20년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중요하죠.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읽으면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 지금 삶은 꼭 사막과 같습니다. 정말 메마릅니다. 주님, 지금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처럼 새로운 우리에 있는 삶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추상적인 결과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주님 평화를 주세요, 세일을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질병이 찾아오거나 큰 시험을 앞두고 두렵거나 염려가 올 때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진단받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지금 재정이 다 말라버려서 사막과 같습니다. 이번 주 아이들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보여주시고 강물을 내주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약속의 말씀 위에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의 순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이루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과거에 내 마음이 두렵거나 떨고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편안해졌던 예수님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까지는 파도처럼 북풍과 치는 것 같은 우리 집의 사정이 기도하고 나서 잔잔해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일이라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응답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더 신뢰하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록하시고 매일마다 나누시면 그 신실한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죠. 지난주 저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이제 모이면 다 이제 지난주 말씀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가족들이 감사한 것을 나누세요 하면 가족들 감사한 거 나누잖아요. 첫째는 이제 성경학교 교사로 섬기고 온 것이 감사하다. 애들이 너무 귀엽다. 막내도 유치부 하고 아동부 다 또 이번에 교사로 섬기고 감사하다. 또 이번에 대학 친구들이 광주에서 왔는데 아빠가 밥 사줘서 감사하다. 제 지갑은 나갔지만 그래도 아이가 감사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내는 제가 오전 예배 때 참 어머니 오셔서 잘 모신 거 감사하다. 환풍기 청소한 거 감사하다. 저는 예배드리며 성도들을 신방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어머니 오신 거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감사 제목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맡았던 청년이 여수를 찾아왔어요. 근데 40대 초반, 지금 40대 초반인데 작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죠.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항암을 거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다른 것은 원인을 알 수 있는 유방암인데 이 유방암은 원인을 모르는 유방암인 거예요. 뭐 호르몬이나 다른 기저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암세포래요. 크게 5개의 종양이 생겼는데 희귀성 암이어서 치료 방법을 몰라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약물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자기 친정 부모님도 믿지 않거든요. 시댁 부모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례할 때마다 제가 애프터 서비스가 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중보기도 훈련하고 있으니까 중보기도 팀들은 다 나눴죠. 기도 제목 카드도 쓰고 내려놨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는데 암세포가 거의 괴멸 수준 수준으로 1% 남았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1년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전까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아들 그랬는데 참 자기를 잘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항암 치료 받고 와서 너무 열이 나서 39도까지 올라가는 것 꼭 참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 모습도 보고 그 시어머니가 자기가 꼭 그 모든 일들을 견뎌가서 참는 것을 옆에서 보니 너무 많이 달라지셨대요. 이제는 180도 달라져서 딸처럼 대해주시고
관계가 좋아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른다라고 저희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우리가 기도하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매주마다 중보기도팀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기도카드에 있는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원주에서 미술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왔어요. 또 여수까지 찾아와서 중보기도팀에 감사하다고 싶다 하면서 7시 반에 친정인 대구로 아침 7시 반에 떠나는데 새벽기도 우리 교회 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펑펑 울고 또 간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병의 치유도, 중보기도의 응답도, 관계 회복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매주마다 있죠. 오늘도 한 집사님 수술했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니까 수술할 때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수술했는데도 목소리가 너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니? 지금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수술방으로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다고, 이번에 처음 수술 받으면서 기도 부탁하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지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는데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 감사하면 우리는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올해는 예수동행일기 가을에 이제 시작하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쓰시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죠.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날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주시는 가장 큰 열매는 사실은 내 안의 성장입니다. 급하고 화내고 성내고 나 자신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 자신에 있는 이 습관들이 있다면, 영적인 습관, 생각의 습관이거든요. 그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하신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손 붙잡고 다 여기 예배당 나가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끄시는 주님,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중보기도 팀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팀으로 가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들 자기 있는 짝꿍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래 참고 약속을 믿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짜 공동체의 기도는 참 중요하구나, 서로 일으켜주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다 펼치죠.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성결교를 또 맨 처음에 하신 그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손이 누가 잡으신다고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이번 나가실 때 예배당 나가실 때 주님 손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